하였음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그리고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뜨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야 할 저희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온 삶을 드리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스소나 내 우리에서 순명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사 값없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복된 날 주시사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정말 너무나도 빠름을 느끼는 6월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참 신앙인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지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저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였고, 나의 교만과 이기심과 편견과 오만한 삶으로 나의 이웃을 아프게 하고 나의 이웃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유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지만 주님을 본받아야 할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악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부조리한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참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구원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에 이처럼 편안하게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번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사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 가난과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며 죽음의 위협에 접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님 주시는 화평과 공의로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아와 질병이 있는 곳엔 일용할 양식과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없이 고난당하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서 우리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 사랑이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소중하신 뜻대로 모두 다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하시고 아름다운 말씀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월은 흘러 전에 왕성하던 시골과 교회는 이제 너무나도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골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섬기시던 분들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시고 그나마 섬기시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쑤시고 켜리고 아픈 부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시골교회가 옛날처럼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아픈 부위마다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펼쳐주시사 다시금 건강을 찾아서 기쁨과 감사로 선하시며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고난에서 벗어나 정금같이 단련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청소로 화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말씀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진리요 길이 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주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기호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라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제는 날이 많이 더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날은 더워지고 7, 8월의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더워지는 무더위와 함께 더욱 우리의 삶에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늘나라를 사용하는 평행구절에서 대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세상에 종말이 임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들이 종말이 임하고 악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하나님의 신원의 모습은 전 우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하게 임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전 우주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등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로 이 등불을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 그리고 말씀들이 바로 이 등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등불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가르침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은 아직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후에 그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는 등불이지만 그 빛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누구신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에 오늘 성경은 아직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21절부터 이어지는 등불의 기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호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주의하고 집중하고 온전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헤아림을 통해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또 어떤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지 주님께서 이것을 판단하신 후에 그것에 대하여서 무언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 그 말씀대로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그보다 더한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잘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면 그보다 더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 부족함보다 더 크게 빈 공간을 만드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26절 말씀부터는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씨 뿌림을 당하고 또 그것이 자라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처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싹처럼 그리고 조금 지난 후에는 이삭처럼 그리고 더 지나면 충실한 곡식처럼 열매를 맺어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텃밭에 뿌린 그런 씨앗들을 보면 처음에는 작은 씨를 뿌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싹이 트고 또 성장을 하고 또 더욱더 자라게 되어서 조금 지나면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고 또 그것을 추수하게 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뿌려지는 씨는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싹을 틔워내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고 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스스로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스스로 자랍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농부가 밭에 뿌린 씨앗의 자체의 생명력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땅에 뿌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밤낮 자고 깨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성장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따라서 씨앗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과정을 건너뛰면 식물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 과정들을 건넜다면 금세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을 추수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꽃을 맺는 것, 또 줄기가 자라는 것, 또 잎이 성장해가는 것,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 뛰어넘어 버리게 되면 오늘 그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하나의 과정이 다른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장 과정이 이처럼 세 가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싹이고, 다음이 이삭이고, 그 다음이 잘 익은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어떤 특징적인 것은 씨가 싹이 나서 잘 익은 곡식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씨를 뿌린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서 이삭과 열매를 맺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앞지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과정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열매 거두게 하신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을 오늘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겨자는 배춧과의 1년생 또는 2년생 풀입니다. 씨가 많고요. 또 향기롭기 때문에 양념으로도 쓰이고 약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잎과 줄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겨자씨는 다른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라고 오늘 32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장력이 굉장히 대단해서 1m까지도 크게 자라게 되고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1m가 아니라 3m가량의 큰 나무처럼 성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이 겨자를 정원수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정원을 가꾸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천국에 비유하신 것은 겨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요. 그 첫 번째 특성은 은밀성입니다. 겨자의 씨의 그런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씨가 자라는 그런 뿌려진 씨가 자라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어쩌면 확연하게 노출되지 않고 조용하게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이 겨자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겨자씨가 작은 씨앗에서 크게 확장되는 것처럼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들,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서 그 통치 아래서 더욱더 확장된 창대해지는 삶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변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에 반해서 놀랄 만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씨앗, 깨알보다도 더 작은 크기의 그런 겨자씨가 3m가 넘고 나중에 새들이 깃들을 만한 그런 크기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겨자씨는 크기에 반해서 놀랄만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아주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크고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눈에 띄지 않는 미비한 시작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 화려하고 크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작고 보잘것 없는 것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관심 없어 보이는 그 작고 연약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 작은 태도, 작은 생각의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행하면 그것이 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별거 없구나. 이거 해봐야
소용없네 라고. 최근에 익산의 한 교회에서 작은 운동을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새방앗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음료수, 또 물, 과자 이런 것들을 넣고 또 책도 넣고 작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그런 것들을 넣어놓고 사람들이 그곳에 들러서 마치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모이를 먹는 것처럼 그곳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서 뭐 하겠어, 누가 오겠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텐데 라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일단 시작해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관심 없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 참새가 목마름 속에서 갈증을 느끼다가 방앗간을 만나서 그곳에서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그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고 또 그곳에 자기들이 경험한 그 은혜를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저거 해서 뭐 할까? 저게 무슨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그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눈에 띄지 않는 미미한 시작에 불과하지만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러한 방식과 통치가 지극히 작은 시작과 함께 시작되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생겨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고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크게 웅장하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였었던 것처럼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씨앗처럼 생명력을 가진 복음의 결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교회가 그 복음이 12제자에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큰 나무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눈에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 담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우리의 속에 감춰져 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시기를 해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소망하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관심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화려하고 웅장해야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며 씨앗을 뿌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한 생명 가운데 그리고 한 영혼 가운데 떨어져서 그것이 씨싹을 틔우고 그리고 살아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생명의 그런 결실을 맺는 그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낙심되는 우리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용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복된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워서 우리의 어떤 말로 어떤 글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과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것의 10분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나눠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마다 물질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 드리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매일의 삶과 일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리고 가득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생일 감사로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학업에 열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월장군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의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전과 여러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렸사오니 주인 그 손길을 그 가정마다 기억하시고 어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이 허탄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의 주님 허탄한 마음들을 갖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공제 제대를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건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할 수 있음을 더욱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참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기로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